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열 처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초기에 접했을 때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같기도 하고 피로연 같기도 하고 뭔가 결혼에 관한 것인데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결혼식하고 그때의 결혼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전에 약 1년 전쯤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식하고 거의 같은데요. 결혼 서약도 하고 예물 교환도 하고 그렇지만 함께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정혼 예식이 마치면 1년 동안 신랑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려다가 실제 살게 될 신랑의 집에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그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은 이미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피로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5처녀, 또 다른 5처녀, 그래서 10처녀죠. 이 10처녀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들은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갈 때 역시 이 10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과 신부의 앞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면 신랑의 집에 다 함께 들어가서 이 10처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들러리하고 비슷한 것이겠죠. 이 처녀들은 신랑의 집에 가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당시의 풍습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나갑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처녀인데 10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뉘죠. 5. 여기서는 한쪽 5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른 5을 슬기 있다가 표현했는데 이 기준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5처녀를 미련하다고 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미련하다라고 불리는 이 처녀들도 전혀 기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등을 가지고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죠.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처럼 이
등과 등에 들어있는 기름 외에 추가로 혹시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되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추가 엑스트라 추가 그릇이 있었어요. 이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담아가지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나눠지는 것은 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고요. 두 그룹 다 등을 켜고 불을 밝히면서 길을 환히 밝히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제 신랑이 오는 일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미련하다고 불린 처녀들이나 슬기롭다고 불린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잤습니다. 꽤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6절에 밤중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꽤 깊은 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밤이 깊어지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이 다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등으로 길을 환히 밝히려고 보니 미련하다고 불렸던 이 그룹의 처녀들은 등을 들었는데 등에 불이 없는 것이죠. 등이 꺼진 것입니다. 기름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등에 넣어서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깜깜한 밤에 이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깜깜한 밤에 등이 없어서 불을 비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까맣게 보이고 마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제 1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 기름을 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가지고 앞길을 환하게 비추면서 신랑과 그러니까 신랑 일행들과 신부 일행들을 다 같이 신랑의 집으로 인도해야 할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 처녀들의 역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은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다가 기름이 다 돼서 신랑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등이 꺼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깜한 가운데서 신랑의 집에 이룰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혹시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나눠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이 처녀들이 신랑과 그 일행들 그리고 신부 이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여 불을 환히 비치면서 신랑의 집에 가게 되었고요.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은 닫힙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일행에 합류에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신랑 측 입장에서 신랑 측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 신랑의 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하기에는 이 남은 처녀들,
늦게 온 처녀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나머지 5 처녀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신랑과 그리고 다른 처녀들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혼인잔치의 일행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따로 오게 되면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이 신랑 신부의 일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그 시간이 매우 지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언제 올지, 얼마나 지체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도 10 처녀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두 그룹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은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보통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르지 못하나요? 이 두 그룹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등을 켜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한 선한 행위의 자원이 되는 것은, 실제로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은 기름인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그 근원은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룹이 있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분하고 충만한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시험이 오고, 또 때로는 환난이 오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닥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성령 임재의 경험으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졸며 잘세, 결국 이 처녀들은 모두 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충분한 기름을 통하여 환하게 빛을 비출 것인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아주 충분히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죠. 인격체이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충만히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인가요? 다행히도 성경은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 마음에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보는데요. 결국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는 2장 앞부분에 가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전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역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전에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하게 되나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겠죠. 사실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과 자꾸 만나면 자꾸 성령을 경험하면 되는데 그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봐도 결국 원리는 한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저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리가 계속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해요. 결국 기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처녀들에 속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을 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틈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의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이 두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죠.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인상, 마음의 인상, 때로는 어떤 음성, 그것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가지 것들,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여러 가지 비디오,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긴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두뇌를 가운데 놓고 막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열고 주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좋은 생각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을 내가 하나씩 둘씩 따라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생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의도가 마음에 자꾸 느껴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서 선순환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살게 되고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교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그동안 찾던 제가 꼭 필요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꼭 세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말고 중간에 이제 일어서서 전화기를 들고 이 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역에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밑도 끝도 없고 또 통화를 한 지도 꽤 오래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던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생각을 제가 따라서 하기로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세 분 모두가 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세 분 다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세 사람이 다 전화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교감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인상과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어떤 기별 그리고 선한 생각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 하나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양의 성령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지체되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장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통에 충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